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못 얻어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자. 지난해 올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어떤 가게가 생기기도 전에 기다려요. 그곳이 이게 빨리 문을 열기를 기다려요. 뭔지 아세요? 태권도는 몇 년 전부터 있었고 몇 개나 있어요. 근데 지난해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올해. 그런 중에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게 빨리 열기를 바라면서 열면 꼭 가겠다고. 그리고 저를 이제 열고 나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고 친구도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이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난해 생활용품 이 백화점 다이소가 있는데 다이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언제 문을 열란가? 언제 문을 열란가? 보니까 이게 오픈하기도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거기 이제 오픈 준비를 이렇게 문 열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기다려요. 지난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소를 빨리 문 언제 여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노타리에서 마량 쪽으로 가다 보면 저 외징볼에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 이렇게 지난해 없던 것이 또 문을 여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막내딸이 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지난해도 이제 그게 들어온다고
지난해도 그게 생겼다고. 아, 가고 싶다고. 뭔지 아세요? 롯데리아. 롯데리아라고 이렇게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게 이제 지난해 들어온다고. 지난해 들어온다고. 지난해 들어오면 꼭 나 가고 싶다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처음 삼은 것이 뭔지 아세요? 햄버거 세트. 아이들은 참 햄버거를 좋아하죠. 그렇죠? 햄버거 그 안에 새우버거도 있고 또 햄버거도 있고 불고기 버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먹어봤어야 무엇이라는 거 알지? 불고기 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우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햄버거처럼 가운데 햄버거는 뭐가 들었죠? 고기가 들었어요. 고기가. 새우가 들든 고기가 들든 그래서 이렇게 빵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고기하고 야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이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도 햄버거를 참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5장에 이 햄버거의 고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본문이 들어있어요. 오늘 12절에서 26절은 두 가지 이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이렇게 깨끗이 치료한 사건이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 이 두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5장과 6장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 이렇게 5장 1절에서 11절 또 이렇게 27절에서 이 6장 이렇게 13절인가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부른 사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사건 이 중간에 이 본문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심의 한 중간에 이 두 사건을 딱 기록해 놨어요. 누가요? 누가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이 두 사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과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이 중간에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 중간에 이 두 본문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건이 마치 햄버거로 말하면 이 가운데 이 불고기인가 이 새우버거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고기가 들어가서 불고기가 들어갔으면 불고기 햄버거, 새우가 들었으면 새우 햄버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사건 앞과 뒤에 이 본문을 딱 집어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취임 설교 4장 우리가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의 사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자유를 줘서 뭐 하겠다고요? 희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해를 누리게 하겠다. 이 포로된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해방을 누리게 하겠다. 희년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사명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할 것이에요. 선생이 사명이 무엇이라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지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이렇게 5장 6장에서 부르는 한가운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희년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런데 그 희년을 누리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우리를 또한 눌림을 당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누가는 딱 두 가지 지금 병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병자예요? 나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레위기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이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저 동네 밖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뭘로 고생을 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병으로 이렇게 참 고난을 당했는데, 이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코로나가 걸리면 무조건 그냥 격리시켜 버립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형님도 이렇게 이 코로나가 걸려 예방, 그때는 뭐죠? 주사 예방 접종도 없었고 뭐 치료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형님이 먼저 걸려가지고 형님 따로, 그 다음에 형수님이 또 그 다음 날 걸려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생리별을 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들도 어떻게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2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해요. 회사도 못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못 나가고 이 도시락만 시켜 먹고 격리를 당했어. 왜 그렇게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신종병이라 약도 없고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걸리고 어떻게 이게 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질병 이렇게 아니라도 우리가 병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 소망이 없어.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죽는 것 같구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소망이 끊어져.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내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다 죽는가 보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이게 병이 정말 중한 병이 걸리면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불치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격리시켰고 하나님 말씀에도 격리하라고 말했어요. 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격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격리를 했어요. 어디로요? 저기 여수 예양은 이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리면 나는 부정하다. 어디 갈 때에는 사람이 저기 보이면 입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길을 가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니까 피해가라 이 말이에요. 피하라 이 말이에요. 피해라.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인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음걸이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사람 많은 곳은 자기 스스로 피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법칙이고 어떻게 해요? 그게 상식이야.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나온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사람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는 이 말씀 중간에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다룸으로써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예수님 12 제자를 부르는 중간에 이 두 본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나병 환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나병도 아주 중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병에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동네 안에 계셔요. 동네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동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원하시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절시한 거예요. 얼마나 절시했든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간 겁니다. 문둥병자가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 수 없는 그 길을 생명을 걸고 이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온몸에 나병이 이렇게 다 번진 아주 중한 나병 환자, 그 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뭐라고요?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곧 떠나냐, 그 즉시 나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은 어떤 나병이에요? 중한 나병이에요. 그냥 나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얼마나 깨끗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군대 장관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결 같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런데 오늘 이 중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시자 나병이 곧 떠났다. 즉시 떠났다. 그 즉시, 조금 있다가 아니고 차차가 아니고 어떻게? 그 즉시 깨끗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렸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병이 걸렸다 하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나았을 때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래도 격리하고 또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치고 나왔으면 어떻게 그 예물을 드리고 이제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치워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의 이제 예물을 드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나병으로 그동안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했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나병에 꼭 붙들려서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이제 살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는 것이죠. 왜 물러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우리 같으면 야 이제 기회가 이제 열렸다 하고 복음을 막 전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돼요. 우리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나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이 아픈 환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과 똑같이 아픈 때가 있어요. 경제.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안수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안수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이 내게로 오고 내게 있는 게 그 사람이고 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대셨다고 말해요. 손을 대시고 그에게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그 병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면 우리가 그 레위기서 16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염소를 저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방사를 해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다 퍼졌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검증하러 왔어요. 검증하러. 이 사람이 대체 누구간데? 어떤 사람이 간데?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치유하고 아니 나병 환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조사하기 위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파송되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상차 메고 왔다는 거예요. 침상차. 그런데 메고는 왔는데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어떻게? 중풍병자를
거기서 심상치 달아내리는 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뭐하러 왔어요? 중풍병을 고치러 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1절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조사관들이 지금 나와서 거기에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조사관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신성모독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이 자가 과연 누구간데 지금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결론도 아셔요. 그들의 생각에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질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 조사관들 율법선생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나요? 어느 것이 쉽죠?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게 쉽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가 더 쉽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24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뭘 대답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조사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중풍병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조사관들이 제사하는 걸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 고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지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겠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딱 있는데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의도를 지금 23절에서 24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해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이 된 소리 안 된 소리예요. 꼼짝달싹 없는 이 중풍병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와서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내려다는데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는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도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뭐 물건을 들고,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오랫동안 그냥 누워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풍병에 이렇게 꽉 붙잡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어떻게 여러 사람이 메고 왔던 그 침상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즉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어떻게 해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땅에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조사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는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는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26절에 모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집에 있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층층이 모여 쌓아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도저히 길을 내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이래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놀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조사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다. 심히 두려워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어떤 놀라운 일이에요? 단순하게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예, 그걸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게 두려워해서 주여 꼼짝달싹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이들도 지금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이 놀라운 것은 단순하게 중풍병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곧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